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54절까지입니다. 27절에서 끝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오늘은 무르익은 들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27절을 한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의 그 관습이 하나 있습니다. 남자는 길에서 낯선 여자와 대화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자가 길에서 만난 여자와 대화를 하는 것은 굉장히 불경건한 태도로 그렇게 여겨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제 마을에 가서 음식을 사왔잖아요.
와 보니 예수님이 혼자 계신 게 아니라 웬 낯선 여자와 우물가에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굉장히 이상한 그 모습이죠. 관습에 어긋나는 모습입니다. 더군다나 그 여자는 유대 여자도 아니고 사마리아 여자.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는데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이 단둘이 이야기를 하시니 굉장히 이상했으나 감히 누구도 지금 무엇을 하시나이까 그렇게 묻는 자가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유대인의 그 관습, 유대 사회의 어떤 전통을 일부러 무시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예. 그러나 그 전통과 관습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걸림돌이 될 때는 가차없이 그것을 타파하셨습니다. 예. 관습과 전통에 매여서 행동의 제약을 받지 않으신 거죠. 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방해가 되면 과감하게 그것을 탈피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자를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데요. 관습 때문에 위축되실 리가 없죠. 그래서 이 여자와 대화를 나누시고 처음에는 마르지 않는 샘물 이야기로 시작해서 이제 여자에게 남편을 데려오라 합니다. 남편 없다 하니까 이제 네가 남편 5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닌 네 말이 맞다. 우리 여자가 깜짝 놀랍니다. 자기 지난 과거사를 다 꿰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가 자기 과거사를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놀라서 믿은 것이 아니고요. 이 과거사를 예수님이 아신 후에 이제 선지자인 줄 알고 예배에 대해서 질문을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그 말씀을 듣고 이 여자에게 믿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요 짧은 대화지만 예배에 관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듣고 나서 그 마음에 믿음이 훅 들어온 거예요. 어떤 기적을 보고 믿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들어와서 예수님이 선지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주시고 세상을 구원할 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예배에 관하여 이 여자에게 말씀을 하신 후에 우리 지난주에 이 부분을 읽었죠. 25절 26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너에게 지금 말하는 내가 바로 그라.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기는커녕 이 사람 이게 누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건 엄청난 말이잖아요. 수백 년을 유대인들이 고대하고 기다려온 그 메시아가 바로 너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내가 그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믿어진다는 것이 그게 기적이죠. 그래서 여자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그 말씀을 딱 들을 때 확신이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냥 어떤 설교 말씀, 성경 말씀으로 내게 머물면 그건 그냥 로고스라고 해요. 그거예요. 로고스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물 마셔야 살잖아요. 근데 그 물이 팔당댐 상수원에 이렇게 엄청 많이 있잖아요. 그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상수도예요. 근데 그것은
그냥 물일 뿐이지 지금 목말라 죽을 지경에 있는 나랑은 상관이 없는 물이에요. 그 물이 수도관을 통해 와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내 컵에 딱 담겨서 내가 마셔야 그 물이 나를 살리는 물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그렇게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로고스와 레마죠. 그냥 목사님 설교 말씀, 또 내가 성경 읽는 말씀, 이 상태의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팔당댐 상수원에 있는 물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이 어느 날 나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릴 때 그게 레마가 됩니다. 그게 바로 컵에 담긴 물이에요. 내가 즉시로 마시고 소생할 수 있는 그 물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로고스에 머물면 사람이 살아나지 못합니다. 네, 레마로 변하면 영혼을 살리고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 이야기 아시죠? 이 삭개오 이야기가 이 우물가 여자랑 상당히 비슷한 사건이에요. 이 삭개오가 누굽니까? 세리장입니다. 키가 작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경하려고 뽕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막 그 앞을 싹 지나가시다가 갑자기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밤 너희 집에서 유해하겠다.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이름을 아시는 것도 너무 놀랍고요. 자기같이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사람을 사랑하사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에 예수님을 하룻밤이라도 모시고 싶어서 안달이 났죠. 근데 오늘 밤 내가 너희 집에서 유해하겠다. 그래서 삭개오가 즐거워하며 나무에서 내려와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 믿었습니다. 삭개오는 무슨 기적을 보고 믿은 게 아니에요. 자기 이름 한번 불러주고 내가 오늘 밤 너희 집에서 머물러야겠다.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은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로 들리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믿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면 우리가 믿어지고 구원을 받고 기적도 체험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말씀이라는 매개체예요. 하나님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세우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그 방법으로만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이름을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용서받고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그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그냥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로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질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나고 자라나고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병도 낫고 문제도 해결되고 그런 역사가 그 말씀이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겁니다. 거기에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도 그 말 한마디 듣고 삭개오야 불러주시는 한마디에 딱 내려오자마자 바로 믿고 회개했어요. 삭개오가 회개한 걸 어떻게 할까요? 삭개오가 이제까지 우상으로 섬겨온 게 재물이거든요. 재물을 위해서 모든 걸 걸어온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게 삭개오의 진실한 회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누가복음 19장 9절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삭개오가 그 순간 구원받았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 삭개오도 그렇고 우물가의 여자도 그렇고 공통점은 이 두 사람은 세상에서 멸시받는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우연히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우연은 아니죠.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자기에게 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고 믿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어떤 표적을 본 것도 아닙니다. 특별한 축복이나 응답을 받아서 믿은 게 아닙니다. 내게 들리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믿어진 거죠. 그리고 이 여자가 거듭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한 행동을 합니다. 오늘 본문 28절부터 30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자가 어떻게 했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내려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증언한 겁니다. 여러분, 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에 갔다는 게 이게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물동이라는 거는 이 여자가 지금 그 땡볕 정오에 우물가에 나온 목적이에요. 거기 그 시간에 그 뜨거운 한낮에 우물가에를 이 여자가 매일 왜 나오겠어요? 물동이에 물길로 나온 거예요. 중요한 거라고요. 이거는 생존의 문제예요. 물을 길어가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물을 길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요한 물동이를 그 자리에다 버려두고 마을로 갔어요. 누구에? 사람들 만나러.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자기를 멸시해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안 마주치려고 지금 한낮 정오에 아무도 없는 시간에 우물에 나오는 여자거든요. 근데 자기를 멸시하던 그 사람들을 만나려고 자기 생존에 걸린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렇게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거듭남의 증거입니다. 사람이 거듭났다는 것을 이마에 써붙이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 착실히 잘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듭났다라고 하는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일마다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 그렇게 보증할 수는 없어요. 그것은 확실한 증거가 못 됩니다. 그럼 뭐가 증거일까요? 그 사람이 믿지 않는 가족 중에 안 믿는 사람 있잖아요.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친구, 믿지 않는 자기 주변인들 앞에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거를 증언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확실하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게 거듭남의 분명한 증거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그렇게 행동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교회 다니도 아직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그렇게 못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2, 33.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기 주님은 두 종류의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은 같은 게 아니라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믿음이 있고 나를 부인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시인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감추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신데 그분을 없는 것처럼 이렇게 숨기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집안에 무슨 중병 환자가 있거나 예전에 제가 장애인 사역할 때 보면 그런 집이 가끔 있어요. 자기 자녀가 자폐아라든지 중증 장애가 있을 때 그 아이를 손님에게 안 보이려고 누가 올 때는 저 방에 딱 넣어놓고 안 보여주고 감추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감추고 숨기고 부끄러워하는 그것이 바로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추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사람 앞에서 고백하고 증언하는 거. 그게 뭐예요? 시인하는 거. 근데 이게 믿음이 같은 믿음이 아니라 다르다는 거예요. 180도 다른 믿음. 구원받은 믿음과 구원 못 받은 믿음. 거듭난 믿음, 거듭나지 않은 믿음. 여러분, 내가 아직도 내 안에 계신 분을 사람 앞에서 드러내는 걸 부끄러워하고 있다면, 가급적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안 알리고 내 안에 내가 섬기는 분이 누군지 사람들이 모르게 행동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진지하게 돌아봐야 돼요. 구원 못 받은 믿음일 수 있습니다. 동네방네 할렐루야 우리 홍 집사님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아도, 그렇게 하는 사람도 훌륭하지만 그렇게 살지는 않아도 내 안에 계신 분을 드러내야 하는 상황에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 이게 믿지 않는 불신자 얘기가 아니에요. 믿는다라고 하는 신자들 중에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한다면 나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인하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과 잠시 대화만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어떤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원래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5번 이혼하고 참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과 가급적 마주치는 것을 원치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 여자가 물동이 벌어두고 마을에 내려가서 자기를 멸시하던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이제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나에게 다 말해주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입니다. 구원받은 거예요. 31절에서 34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 여자가 마을에 간 사이에 이제 제자들이 마을에서 음식을 사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차리고 선생님 식사하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진리를 말할 때 참 재밌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누가 벌써 음식을 갖다 드렸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 아시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진리를 이어서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누가 음식 갖고 왔나?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뭐라 그래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그러니까 나는 지금 벌써 배부르다. 내가 원하고 기뻐하는 양식으로 나는 이미 배가 부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무엇을 드셨길래요?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그것이 내가 기뻐하는 양식이고, 지금 그것을 충분히 해서 내 마음이 아주 기쁘다. 나는 아주 배부르다.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태도는 아들의 태도가 아니라 종의 태도입니다. 만약에 어떤 주인에게 종이 하나 있는데 종이 이런 말을 한다면 이 종은 자식보다 나은 종이에요. 네. 나는 내가 모시는 주인님의 뜻을 행하고 그가 기뻐하는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게 나의 양식입니다. 오늘도 그걸 다 해서 나는 너무 배부르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만약에 어떤 종이 이렇게 말하면 그 주인이 어떻게 보겠어요? 그런 종이 없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는 아들이심에도 완전한 종으로 행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다면 오늘도 그것이 나의 제일 기뻐하는 양식이옵니다. 내가 오늘도 그렇게 살게 하소서. 그것으로 배불리게 하소서. 그것으로 내 영혼이 만족하게 하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네. 우리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된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성숙한 기도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기도 잘 안 하죠. 오늘도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배부름이 되게 하소서. 그게 아니라 오늘도 주님 내 기도 언제 들어주실 거예요? 내 기도 어제도 안 들어주셨고 오늘도 안 들어주실 거고 언제나 들어주실 건데요. 이러다가 나 실족하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35절에서 38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나의 기뻐하는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말씀하신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추수의 비밀을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자연 세계에는 심고 거두는 법칙이 있죠.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누군가 밭에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또 물을 주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싹이 나고 자랍니다. 그래서 과실을 맺을 때까지 시간이 좀 지나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밭이 무르익은 알곡으로 이제 넘쳐나겠죠. 그러면 수확을 합니다. 이게 심고 거두는 법칙이에요. 뿌리고 물 주고 시간이 지나면 무르익고 그 다음에 수확하는 거죠. 그것처럼 영적 세계도 같은 원리가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물론 하나님이 역사해야 자라죠.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수고가 허사로다.
그러나 각자가 업무를 맡은 게 있다는 거죠. 심는 자 있고 물 주는 자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완전히 자라면 수확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예, 너희가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씨를 믿음으로 뿌렸다면 너희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때가 이르면 수확한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무르익는다는 거예요. 수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물리적인 세계에서, 자연 세계에서는 누가 씨를, 어떤 씨를 어디에 얼마나 뿌리고 또 누가 물을 주고 또 얼마나 그것이 많이 자랐고 무르익었는지 수확할 때가 됐는지 안 됐는지 자연 세계에서는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영의 세계에서는 그런 것이 육안으로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주님은 이 사마리아 지방에 이 밭들이 무르익었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들판이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주님만 보실 수 있는 영적인 세계예요. 이 사마리아의 영혼의 들판이 완전히 추수할 만큼 무르익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익은 들판은 낫을 대기만 하면 그냥 바로바로 걷어집니다. 특별한 표적을 보여지 않아도 억지로 구원시키려고 뭐 결신 기도를 하게 하고 막 1:1 양육을 하고 이런 거 안 해도 무르익은 들판은 그냥 낫만 돼도 이게 낫은 뭐예요? 말씀입니다. 말씀에 낫만 돼도 그냥 바로바로 걷어지는 이런 역사가 지금 사마리아 지방에 임했다. 그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들판이 얼만큼 익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씨를 뿌려야 돼요. 말씀의 씨도 뿌리고 기도의 씨도 뿌려야 돼요. 그리고 또 물 주는 것도 게을리하지 말고 그리고 또 수확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의 낫을 대도 수확이 잘 안 되면 그거는 아직 설익었다는 거예요. 무르익지 않았다는 증거죠. 그럴 수도 있어요. 또 정말 은혜롭게도 내가 그냥 말씀의 낫을 한번 샥 됐는데 바로바로 그냥 무르익은 알곡이 척척 걷어지면 그거는 이미 무르익은 들판에 하나님이 나를 낫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한두 번 전도해서 듣지 않으면 기다려야 합니다. 설익은 거예요. 낫을 대도 걷어지지 않는 거는 아직 익지 않은 거예요. 아니면 택함을 못 받았든지.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너무 매이지 말아요.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막 너무 거기에다가 올인하지 말고 여러분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로 부는지 너희가 알 수 없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와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낫이 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들판에 가서 우리가 낫을 휘두르고 수확을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나랑 한 집에 사는 내 가족, 내 자녀들은 그렇게 낫을 대도 수확이 안 되는데 어디 거저 그냥 낯선 사람에게 전도했더니 금방금방 믿고 막 구원받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 가족만 생각해서 거기에 그렇게 집착하지 말라 이겁니다. 때가 되면 무르익는 때가 되면 쉽게 걷어주는 날이 옵니다. 39절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이제 여자가 마을에 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 과거사를 그가 다 알더라. 딱 그 얘기만 했는데 동네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그 마을에서 멸시당하는 비천한 여자, 부정한 여자가 갑자기 마을에 나타나가지고 평상시에 눈에도 안 띄던 그 여자가 여러분 보세요. 제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 과거의 모든 나의 아픔, 실패 다 나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 여자 5번 이혼하더니 이제 완전히 맛이 갔나 보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그런 말을 했다고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해요. 기적을 본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무르익은 들판의 특징이다. 40절부터 42절.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딱 이틀을 그 마을에 더 머무르시며 말씀을 전했어요. 무슨 표적을 나타냈다는 말이 없어요. 다른 데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벳세다에서, 베다니에서, 또 가버나움에서, 가나에서 여러 군데에서 표적을 행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었더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이 믿게 됐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거든요. 근데 이 사마리아 마을에서는 표적을 행한 게 없어요. 그냥 이틀 동안 설교만 하신 거예요. 근데 마을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믿었어요. 그리고 여자에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친히 듣고 참으로 그가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이게 단 이틀 만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 놀랍죠? 예수님도 무척 행복하셨을 것 같아요. 무르익은 들판에서 수확을 너무나 쉽게 하고 알곡들이 착착 걷어질 때 예수님도 얼마나 기쁘고 배부르셨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이제까지 목회 지금 한 27년 8년 됐는데 돌아보니까 이런 비슷한 무르익은 들판에 하나님이 나를 갖다 놓고 나로 하여금 아주 정말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셨던 적이 딱 3번 있더라고요. 저에게도. 첫 번째는 이제 목사 안수 받고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성도가 한 3,000명쯤 모이는 어느 그 지성전에 갔어요. 제가 성도 한 3,000명 정도 되는 지성전에 갔는데 주일날 7부 예배가 오후 5시잖아요. 그 7부 예배 설교를 이제 거기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전담해서 하라고 그렇게 맡기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7부 예배 이렇게 보면은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30명이 안 됐거든요. 대성전에. 근데 제가 설교를 하자마자 진짜 한 달 만에 대성전이 꽉 찼어요. 그러니까 너무 놀랍죠. 그때 제가 너무 어려서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잘 몰랐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건 놀라운 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들판이 다 익은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지금 수확을 기다리고 있는 고개를 숙인 알곡들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낫을 대기만 하면 그냥
말씀을 스폰지처럼 흡수하는 그런 영혼들이 거기 가득했던 거죠. 제가 그런 곳에 가서 사역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또 두 번째는 성도가 한 2,000명 정도 되는 교회에 이제 부목사로 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저보고 새벽 설교를 알아서 하래요. 자, 본인은 힘드니까 저보고 하래요. 근데 새벽 설교를 하는데 원래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 한 40명 정도 됐는데 제가 맡아서 하니까 대성전이 꽉 찼어요. 한 700명 모이는 대성전. 그러니까 놀랍죠. 그때도 같은 걸 경험했어요. 그거는 어떤 제가 뭘 노력한 게 아니에요. 이미 무르익은 들판에 하나님이 은혜로 저를 거기다 갖다 놓고 저를 낫으로 쓰신 것뿐이에요. 또 세 번째는 제가 이제 분당에 가서 사역을 할 텐데 이제 교구장으로 이제 사역을 하는데 그 교구에 이제 지역이 12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신년 초에 우리 교구 자체적으로 12강주리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지역마다 한 가정씩 이제 자원하는 가정으로 그 가정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시다. 2주일 동안. 예, 2주일 동안 12강주리 이제 예배를 지역마다 돌아가면서 합시다. 그거는 그 교구에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저도 그냥 왔으니 내가 이제 새로 교구에 왔으니까 이제 뭐라도 한번 해보자 하고 했는데 그때 12강주리 하는 12일 동안 그 가정에 100명 정도가 왔어요. 거실, 화장실, 안방, 건넌방, 현관 꽉 찼어요. 진짜 민원 안 들어온 게 기적이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무르익었어요. 이제 말씀의 낫을 누가 대주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알곡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종들은 낫이에요. 낫. 농부가 아니라 낫이에요. 주님이 낫을 들고 무르익은 밭을 베시는 거예요. 거기에 쓰임 받을 수 있다면 그게 영광된 거죠. 그래서 제 과거사를 오랜만에 얘기해봤습니다. 43절에서 45절. 이틀이 지남에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이제 예수님이 이틀을 사마리아에 계시다가 갈릴리로 이제 가십니다. 가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 말은 뭐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내 홈타운 갈릴리에 갈 텐데 거기에서는 사람들의 반응이 사마리아와는 다를 것이다.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갈릴리는 무르익은 들판이 아닐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가는 데마다 반응이 다 달랐어요. 근데 이 45절 보면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들이 영접한 것은 예수님을 믿어서 즐거움으로 영접한 게 아니고요. 명절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여기서도 그런 기적을 또 행하실까 기대감에 그 기적을 보려는 기대감에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닙니다. 믿음 없이도 기적을 보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기적을 보면 믿을까요? 믿을 수도 있죠. 그러나 꼭 그렇지도 않다. 46, 47절.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갈릴리 가나에 또 가십니다. 근데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병들어 이제 오늘 내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급하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셨다는 말을 듣고 이제 찾아와서 오셔서 내 아들을 좀 살려주소서. 이 왕의 신하는 누굴까요? 여러분, 이 여기서 왕이라는 것은 헤롯 안디바라는 왕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유아를 학살한 왕은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 대왕. 그리고 그는 바로 그 얼마 후에 죽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헤롯의 아들들이 한 구역씩 나눠서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는 너무 시끌시끌하니까 로마 황제가 총독을 파견해서 유대는 총독이 통치하게 하고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왔어요. 그리고 다른 지역은 헤롯의 아들들이 이제 분봉왕으로 나눠서 통치를 하는데 특별히 이 갈릴리의 분봉왕인 헤롯 안디바가 아주 나쁜 놈입니다. 이놈이 세례 요한의 목도 잘랐죠. 그리고 이 안디바의 시나요이라는 사람의 아들이 지금 병이 든 거예요. 48, 4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지금 예수님은 마음이 기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그런 말씀 있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믿음 없이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은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의심하고 하는 모든 것이 죄나 그랬고 믿음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올 때는 요만큼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왕의 신하는요,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아들이 죽게 되는 상황이 아니었으면 100번 전도해도 콧방귀도 안 끼는 사람. 예수님께 관심도 없고 예수님을 자기 발로 찾아올 일도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자기 아들이 죽게 되니까 너무 다급하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와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이 예수님께 와서 그냥 막 떼를 쓰는 거예요. 내 아들 좀 살려달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이 기쁘지가 않아요. 믿음도 없이 와서 이렇게 떼 쓰는 사람은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제일 피곤하게 하는 사람, 예수님을 제일 기쁘게 하는 사람은 백부장의 믿음 알죠? 주여 우리 집까지 오실 일이 없으십니다. 나도 남 밑에 일하는 사람이고 명령하면 오고 갑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이 깜짝 놀라서 제자들이 내가 이제까지 이런 믿음 본 적이 없다. 믿음이 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이 굉장히 기쁨이 충만했어요. 근데 믿음 없이 막 떼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피곤한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믿음도 없으면서 그냥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떼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피곤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음이 기쁘지 않으니까 뭐라 그럽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믿음 없이 지금 나한테 표적 달라고 한다 이거예요. 근데도 이 신하는 아랑곳 안 합니다. 주여 급해요. 빨리요. 뭐 믿음을 보여줄 생각도 안 하고 계속 예수님을 재촉만 해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는 그 사건이 있어요.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려서 간질하는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근데 제자들이 못 고쳐요. 왜? 그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내 아들 좀 구원해 주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구원해 주소서.
하실 수 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너가 지금 무슨 말하고 있니?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래 주여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 그렇게 막 부르짖잖아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내가 믿음이 없었지만 이제 지금 이 자리에서 믿나이다. 나의 믿음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부르짖으니까 예수님이 그 아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근데 이렇게라도 해야 되잖아요. 믿음이 없이 왔다가도 그 앞에서라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왕의 신하는 오만해가지고 그런 것도 없어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아니하리라. 그렇게까지 책망을 했는데도 급해요. 빨리요. 죽기 전에 빨리 오셔요. 믿겠다는 말도 안 합니다. 50절에서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오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예수님은 이 왕의 신하가 믿음이 하나도 없이 재촉만 하는데도 그 간청을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대부분의 경우 구하는 자의 믿음을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구할 때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병을 고쳐주실 때도 보면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도 오히려 그 사람의 믿음 때문에 네가 구원받았다라고 말을 해줘.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그 구하는 자의 믿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믿음이 없는데도 그 사람을 믿게 하기 위해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구원을 먼저 베풀어 주시고 그 다음에 믿게 하는 거예요. 그걸로. 근데 이런 경우는 완전히 생짜배기 불신자한테 그렇게 하십니다. 간혹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구원을 베풀고 믿게 하십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막 떼쓴다고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구하는 것에 맞는 믿음의 열매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야 그것에 맞는 축복을 주신 겁니다. 목마른 사람이 컵 하나씩 들고 줄을 서 있어요. 예? 이제 컵에 물 받으려고 줄 다 서서 기다리고 컵 들고 다 기다리는데 한 사람은 컵도 없이 와갖고 목말라 죽겠어요. 컵 가져와 너도 컵 필요 없어요. 그냥 물 마실래. 컵이 없는데 어떻게 물을 주나. 입 벌릴 테니까 부어주세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는. 하나님 앞에는 그런 게 안 통해요. 하나님은 네가 목말라? 그러면 컵 가지고 줄 서. 그러면 컵 들고 이 컵이 물로 채워질 믿음 갖고 그리고 줄을 쭉 서서 내 차례 올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인내도 필요해요. 그러면 그 기대가 무색하지 않게 물 가득 담아주시고. 근데 그런 방식을 안 따르고 컵도 없으면서 물 달라고 안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안 통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이제 빨리 마칠게요. 달란트 비유.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떤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주고 먼 여행을 떠납니다. 5달란트 주고 2달란트 주고 1달란트 주고 떠났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얼마나 그것으로 많이 남겼는가 보는데 각자가 받은 대로 잘 남겨서 주인의 칭찬과 상을 받았죠.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이게 완전히 싸가지. 그래가지고 주인한테 주인님 뭐 준 게 있어야 내가 남기죠. 우리 주인님은
어떻게 주지도 않고 이렇게 기대를 하십니까? 제가 뭘 할 수가 없는데 뭘 기대하십니까? 제가 그래서 주인님 오실 때까지 받은 거 그대로 쌓아놨다가 지금 갖고 왔습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분 아닙니까, 주인님은? 근데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마태복음 25장 26절.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나는 네가 말하는 그런 사람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기를 기대하고 모으지 않은 데서 해치고 그런 사람 아니다는 겁니다. 네가 나에게 1달란트를 받았다면 그 1달란트만큼의 열매를 나에게 갖고 오면 되는 거다. 네가 받은 만큼 네가 나에게 응답하면 되는 것이다. 나는 너에게 준 만큼 이상의 것을 요구한 적도 없고 기대하지도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그것을 오늘 기도할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라요.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은 어느 정도이고, 하나님이 내게 믿음의 분량을 많이 주셨든 적게 주셨든 간에 내가 그 정도만큼의 믿음의 열매를 지금 잘 맺고 있는가? 우리가 그거를 스스로에게 물으면서 오늘 기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모습입니까? 무르익은 들판입니까? 씨를 뿌린 적은 오래전인데 아직도 무르익지 않아서 추수할 만하지 않은 그런 들판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주님께서 수확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위로와 상을 받고 우리의 삶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우리가 맺지 못함으로 우리가 게으르고 악한 종과 같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오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